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룻기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신약 총 66권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그 39권의 성경 가운데 그 주인공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딱 두 개의 성경만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이 룻기고 훨씬 한 1000년의 시간, 약 1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남자들이 주로 등장하지만 여성들이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으로 구성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특별히 룻기는 그 시대의 가부장적 그 멘탈리티가 아주 뼈처럼 각인되어 있는,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고대 세계 속에서요. 짧은 이 4장의 스토리, 85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4장의 스토리 가운데 여성들을 나오미와 룻, 오르바도 잠깐 등장하지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남녀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고대 세계 속에서 여인이 어떤 사건의 주인공, 실마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셨을 때 아담만 창조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아담의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 하와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에제르 히브리 말로 에제르 돕는 배필 큰 에그도라는 말인데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부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부부관계도 깨지고 여러 가지 이런 혼란스러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파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총이 남아 있어서 부부로 살면서 여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부정할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 이 돕는다라는 이 말은요, 돕는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도와줄 때 쓰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속성으로 갖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 언어를, 그 표현을 누구에게 두셨냐면 여인에게 돕는 이 배필이라는 말도 우리 이제 한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문을 찾아보니까 이 배필이라는 것이 짝배 짝필자예요. 짝이라고 하는 건 동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요즘에 뭐 남녀 평등의 시대가 돼서 막 성도 막 혼란스럽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면이 있지만은 차이도 있어요. 구별성이 있어요. 구별성.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달라요. 신체 구조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의식이나 이런 행동하는 반응이나 이런 것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달라요. 다윗은 시편 144편 12절에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 다윗의 시인인데 찬송시예요.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남자들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모퉁이 돌과 같다. 여러분 건물 세울 때 우리 이제 기초석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건물이 지어져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할 때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가장 큰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교회를 위한 모퉁이 돌이 친히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야 돼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옛날 고대 사회의 이 가부장 그 당시 때 이집트라든지 그 당시 때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 당시 때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의 그 체계 속 그 고대 사회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역사서거든요.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까지가 구약의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역사서의 한 분야로 룻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가 갑자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성경책을 쫙 넘기면 그냥 바로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짤막하기 때문에. 그러나 룻기가 없으면은요, 룻기의 이 연결고리, 짧은 4장의 내용이지만 이 짧은 이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이 룻기가 없었다면 사무엘의 시대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시대는 결국 다윗 왕정 시대를 가리키는데 다윗이 어떻게 출생을 했지?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이 구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가시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 무엇이냐를
가시적으로 역사선상에 보여준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 왕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지? 그 연결고리를 만약에 이 룻기가 없었다면 뒤에 나중에 이제 룻기 4장의 결론으로 다윗의 족보가 딱 서술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역사는 이 룻기의 스토리는 그저 사무엘 상하의 구약의 역사 거기에만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라 신약 성경 첫 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셋을 낳고 베레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 룻에게서 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 많이 낭독하면 상 준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래도 좀 뭔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외웠던 성경인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암기 교육이 중요한 교육이에요. 암기 교육.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이 룻의 스토리가, 룻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족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근원, 족보는 역사의 축약이잖아요. 역사의 축약이에요. 마태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쫙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족보로 서술하고 있는데 족보에 룻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말입니다.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서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남의 인생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을 사세요. 내 인생을 살기에도 너무나 급급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것은 다만 고통과 어려움 이런 정도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었지, 즐거운 일이 있었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언어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룻기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룻기의 이제 서론이니까요.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책 제목이 원래 룻기예요. 룻기. 그러나 여러분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텐데 사실 이 85절에 해당하는 부분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단어는 12번 등장해요. 12번. 그런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세요? 21번 등장합니다. 21번.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룻기라고 하는 제목보다는 나오미기로 읽어야 돼요. 나오미기. 왜냐하면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누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나오미로부터 시작이 돼요.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런 말들이 말이죠. 간단한 이런 표현인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잖아요. 사사들의 그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당시 때 유대인 독자들이 읽으면 1차 독자들이 있어요. 1차 독자들. 이 룻기를 읽는 1차 독자들. 아마도 사무엘 상하 시대, 다윗 시대, 다윗이 이름 나온 거 보니까 이 저자는 다윗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읽을 때 1차 독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훨씬 이후의 독자들이에요. 그리고 1차 독자들의 시선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 이 1차 독자인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표현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사들이라는 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우리도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사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사기가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근데 분배받으면 끝납니까? 거기에서 정주하고 살아야 돼요.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런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하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를 못해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그 유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만 믿었지 우리 안에 죄악들은 그대로 잔존해 있어요. 몰아내야 되는데 이기심, 탐욕, 욕망들, 그릇된 욕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사들이 처음부터 막 하다가 유다지파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1장 거기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원주민들이 주인 노릇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꾸 죄에 밀려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나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얀 곡선을 그려요. 하얀 곡선. 그러니까 1세기 때 이스라엘 시대 때 고대 그때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사사 시대의 이 비극적인 현실, 어두운 현실, 이 어두운 현실이 탁 뇌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지역이 어디예요? 이주한 지역이 유다 베들레헴.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 지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레헴이에요.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에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징계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어요. 떡집인데 여러분 방앗간 가셨는데 방앗간 뭐 하러 가죠? 떡 사러 가요. 떡 사러 가시잖아요. 떡 사러 갔는데 떡이 없어. 그럼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이 떡이 있어야 되는 집인데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아므람 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 되는 과정이 어떤 서술도 필요 없고 어떤 수식이 없이 그냥 사실적 진술만 묘사하고 지나갑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남편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5절 5절입니다. 말론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 가정의 풍비박산 비극적인 서사가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사에 대해서, 한 가정의 이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나 단서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했다, 실패했다, 원인이 이렇게 산 걸 보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단서나 원인을 성경이 말하던가요? 우리는 우리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뭔가를 많이 알려고 그래요, 자꾸. 알려고 그러고 분석하려고 그래요,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성경을 읽을 때는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서 침묵해야 돼요, 침묵. 어떤 아무런 어떤 도덕적 판단이나 종교적 판단이나 신앙적 판단을 내리지 않잖아요, 여기서. 모압에 이주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압에 이주한 동기가 뭐였어요? 베들레헴인데 떡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거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들 배가 고픈데 사람이라는 거면 배고픈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압 땅이, 그 당시 때 모압 땅이 이스라엘 땅은 좀 이스라엘의 우측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거기가 아주 풍부한 곡식이 열리는 그런 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도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에 나일강이니까, 나일강 곡창지대거든요. 거기 갔어요. 그거 뭐 성경에서 정죄하던가요? 창세기 39장에 가면은요, 야곱이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 데리고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드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으로 전체가 다 이주를 합니다. 거기 성경에서 애굽에 이주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성경을요, 시트콤처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트콤처럼 보면은, 시트콤이라는 건 뭐죠? 단막극이에요, 단막극.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다 똑같아요, 등장인물은 다 똑같은데 거침없이 하이킥, 옛날에 순풍 산부인과 이런 거죠. 그런 건데 그런 드라마들은, 시트콤 드라마들은 그냥 등장인물은 같지만 1막, 2막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 1막의 주제, 그냥 그 주제 가지고 끝나고 2막은 또 다른 주제 가지고 3막은 또 다른 주제 가지고. 근데 연속극은 뭐죠? 스토리가 쫙 이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룻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압 여인 룻, 나중에 룻기 4장 10절에 가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압 간 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지, 결과를 보고 최소한. 지금 우리의 잣대로. 그리고요, 여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압 여자랑 결혼했다. 모압에 살았는데 그럼 모압 여자랑 결혼하지. 율법을 어겼다? 아니요. 율법을 어겼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룻기를 보면서 룻기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복음은 이게 섣부른
결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복음은 인종을 극복하고요. 민족적인 걸 극복하고요. 이념도 철폐시키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룻은, 이 나오미는 아주 비극적인 그 사건을 삼중적으로 겪죠. 기근이 있었고 두 아들이 죽고,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아마 도착하자마자 죽은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 남은 두 아들까지 죽게 됐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아요.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나오미죠. 나오미는 그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절에도 비슷한 표현인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성경은 그냥 남았다. 그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아주 히트 쳤는데요. 거기에 제가 뭐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기억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표현이었습니다. 사니까 사라지더라. 제주도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그 제주도 해녀의 아주 비극적인 삶의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그 얘기들인데 그 표현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니까 사라지더라. 여러분, 전성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전성기는 언제가 전성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언제죠? 저는 30대, 40대? 그때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성기의 개념이죠.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잘 나가고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전성기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성기는요, 지금이 전성기예요. 지금이 전성기예요. 나오미가 홀로 남았지만, 그 여인의 뒤에 남았지만 삶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나오미, 저는 이것이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내가 옛날의 추억처럼 그때 잘 나갔던 30대, 40대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소흡하고 있는 이때 고민하고 갈등들이 계속 있지만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현실, 그 시점이 저는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의 이 요기베라라고 하는 뉴욕 매츠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굽니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내일의 해가 뜨는 것이죠. 삶은 계속되어지고 삶은 사니까 사라지는 거죠. 나오미가 남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6절을 어순에 따라서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6절, 우리 한글 성경은 한글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순을 따라서 투박하지만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들은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셔서. 여기 돌아보셨다라는 말은 약한 번역이고 방문, 여호와께서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다는 소식이었다. 복음은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복음이나 믿음이나 복음은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맺어지는 결과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들음에서 나며. 나오미는 이 척박하기 짝이 없는 이 삼중적인 비극의 고통 속에서 한 가지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의식이 있어요. 나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나오미가 사람들이 물어요. 너 나오미라 하지 않았느냐?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쓴머리라고 불러. 나오미라는 말이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아니야. 나를 쓴머리라고 불러.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 나를 치셨다. 근데 여러분 요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물론 치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모압 땅에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모든 이제 성경학자들이 주로 쓰는 표현 중에 텅 비어버렸어요.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금이 환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이 중요해요. 어디가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 게 아픈 걸 보고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누가 보지 않았을까? 이거 고민해요. 나오미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걸 보면 베들레헴에서 아마 알아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고 싶겠어요? 금이 환향이 아닌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인간적인 어떤 관점, 인간적인 생각들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의식이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딱 남아있는 그 의식이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의식이라는 거, 신자들의 의식이라는 거, 이 의식은 우리가 보통 오감으로 판단하지요. 보는 거, 시각, 듣는 거, 청각, 후각, 미각, 감각, 손으로 만지는 촉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 보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런 오감의 감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의 감각이,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식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감각이에요. 아마 나오미는 추측컨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을 되뇌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캐롤린 커스티스 제임스라고 하는 이 여성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좀 썼죠. 이 나오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욥이라. 여자욥, 여성욥. 여성욥에 해당할 수 있는 나오미. 나오미는 나오미가 했었던 그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없지만 욥은 그때 욥의 고백을 인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 욥기에 보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제게 이런 비극을 주실 거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나오미도 못지않은 항변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정불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극의 현실 속에서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대답이 없으셨죠. 근데 사실은
룻기에서 이 나오미의 이 고통스러운 이 절규, 이 신음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이 과정의 이야기를 1장 6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방문하셨다. 그들에게 떡을 주셨다. 이것은 그냥 간단한 지식과 정보일 수 있어요. 신앙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듣고 지식도 배우고 하는데 신앙은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내용의 반응이 뒤따라와야 돼요. 나오미는 그래서 모압 땅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인가 봐요. 나왔으니까 또 진짜로 믿을라.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인가 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보자고요.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각자 다른 이야기 구조 속에서 살고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인생의 삶에 대해서 고민 없이 좀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죠.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서사를 통해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위로의 역할로, 위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랄 같은 그 의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을 예배로 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전 그런 말들이 참 좋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어떤 신성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다 부여하는 그런 표현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그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스타트 라인이라, 스타트 라인.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고 내가 또 후회도 할 만한, 자책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스타트하게. 저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이 어땠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이야기, 또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시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인생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시고 증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의 질곡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인생의 힘든 일들을 겪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